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나와야죠. 네. 눈물의 씨앗이란 말에 저는 진짜 100% 동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동물의 피가 주르륵 흐르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르륵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시카고에서 기독 청년연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말씀도 듣고 집회도 하고 또 수양회도 가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토요일 날은 병원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병원 선교 일원 중에 하나로 병원 선교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사람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은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병원 그 방 안에 병실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고 명품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기뻐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70세 생신이래요. 이 선물들은 누가 보내온 겁니까? 그랬더니 두 아드님이 계시는데 하나는 LA에서 하나는 뉴욕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신대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어머님의 생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UPS로 명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말, 일본말,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누이가 미국에 오셨는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Do you miss Korea? 그랬더니 No, I'm not Miss Korea. I am Mrs. Korea. Do you miss Korea라는 얘기는 한국을 그리워하냐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Mrs. Korea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언어 때문에 참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그 사랑의 언어도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5가지 사랑의 언어,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닥터 규리 챗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Primary Love Language, 즐겨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요,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해 주는 말을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한다 할지, 칭찬을 한다 할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 찬양팀들이 참 대단하네요. 이 창세 이래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요, 꼭 CD를 틀어놓은 것 정도로 기가 막힌 찬양을 하시는 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비학점을 받아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A를 받아올 수 있을 텐데 왜 B를 받아왔냐고.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C가 average야. B는 above average야. B가 평균보다 더 잘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B학점을 받아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일하느라고 숙제 한 번 도와주지 못했는데 B학점을 받아왔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민 온 자녀들은 대부분 독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어주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 부모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아온다면 우리는 기절해야 됩니다. 정말 기절해야 돼, 기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 트립을 갔는데 그때 홍수가 와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하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내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옆 사람을 이제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물을 같이 퍼내주고 또 펌프를 고쳐주고 그래서 물을 다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그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으면 그 아내가 뭐라 그러죠? Thank you 그러겠죠. Thanks a million. I do not know how to thank enough.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홍수가 났을 때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다 치우면 뭐라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으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할 줄을 몰라요. They do no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Thank you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얼마나 thank you를 잘합니까?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해 주면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being together,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같이 영화를 함께 본다 할지, 장을 같이 본다 할지, 산책을 같이 한다 할지, 여행을 같이 간다 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봤더니 자기 그 데이트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말에 그 Six Flags Great America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all t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빌려달래요. 제가 50불 있었는데 50불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All Country Buffet,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가서 아침 점심까지 잔뜩 먹고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가서 오픈한 시간부터 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여자친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왜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한 11시쯤에 이제 시카고로 돌아왔죠. 이제 출출하니까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지.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제 친구는 시카고에 살았고 여자친구는 스코키에 살았어요. 그래서 차로 데려다 주면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차로 데려다 주지 않고 걸어서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1시간 걸려서 여자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새벽 1시. 근데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를 그냥 보냅니까? 자기도 또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1시간을 또 차 있는 데로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2시. 그리고 나서 차로 데려다 주니까 2시 10분에, 새벽 2시 10분에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 미쳤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the language of giving,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뭔가를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랑의 언어는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like 다이아몬드 같은 거, 네, 그런 거 바랍니다. 특별한 날에 상대방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뭐 꽃을 보내준다 할지, 아니면 선물을 보내준다 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사준다 할지, 그랬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the language of touching,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팔짱을 낀다 할지, 안마를 해준다 할지, 부드럽게 안아준다 할지, 뭐 악수를 한다 할지, 아니면 허깅을 한다 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소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죠? 다 장례식에 참석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장점입니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눈, 거기 가서 유가족들에게 100마디 말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해주고 허그해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또 위로해주면은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분이 필요한데 마땅한 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아이를 또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믿을 만한 분에게, 또 자녀를 잘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렵게 고민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without any condition 우리 애를 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태워서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방문에 내려놓고 또 퇴근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아버님과 상의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이 때문에 주말 부부가, 아버님과 주말 부부가 되신 거죠. 그렇게 하기를 6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줬을 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고 또 특별한 날 어머니께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유니스도 이제 나이가 32이 됐지만은 그 할머니의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했나요? 인정해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프트를 주는 걸로, 서비스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소개한 그 할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왜 그 할머니가 두 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명품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being together. 선물 안 보내도 좋아. 두 아들이 그 옆에 와 있었으면 아마 기뻐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도 또 놀라운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생신을 바쁜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또 명품 선물을 유페스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상대방이 굶주린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이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자세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마음이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Lord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attitude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가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Lord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세로 섬겨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자세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attitude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태도로 그 자세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세로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주절은 7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Empty himself.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비워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비웠다는 얘기가 뭔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특권을 기부합한 게 자신을 비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Empty himself.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His omnipotent power, 전능하신 그 파워를 기부하셨습니다. His authority, 그리고 His will, 그리고 His glory,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할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군병을 그 자리에서 처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부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금 어떤 자기의 의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 로마 군병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power, authority, His will, and His glory 모든 것들을 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엇을 비웠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파워를 기부했다는 말이고 His authority를 기부했다는 말이고 His will and glory를 기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일 것이고 어떤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잘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이타 중심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해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은 서로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집에 가셔서 파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정해 주는 말인지, 시간을 갖춰 주는 것인지, 아니면 language of service, 도와주면서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주면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언어를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시고 또 우리 구역이나 그런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걸 한번 같이 의논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좀 파악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그 두 아들처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서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가능하면은 상대방의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 개인과 우리 크로스포인트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자세로 사랑하셨는지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스포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떠한 자세로 사랑해 주신지, 어떤 사랑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